자, 오늘은 441조. 지난번까지는 이제 열애수량품, 열애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열애 10호 중에,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불세존은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느 분이 그 열애를 빼놓는데, 열애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열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려면 그 유튜브라든가 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그 불교 서적 많잖아요. 거기 시포가 뭐 여러 번 나오니까 열애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열애를 불세존 맨 나중에 불세존을 이렇게 불세존 따로 띄니까 이거 열애가 아닌가 해가지고 열애를 넣지 않는 것 같은데 열애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열애 수량품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열애 수량품인데, 지난주까지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이제 내가 그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29에 출가해가지고 뭐 36에 성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부처된 지가 열애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열애다. 본래부터 부처님이다.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도가 뭐 아주 큰 대단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원 뜻은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의 세상에서 이제 번뇌가 없는 데로 간다. 이런 게 다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 강을 건너서 뗏목이나 뭐 배를 이용해서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간다. 피안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게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이제 다 이제 해 주셨는데, 그 제도가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됐다, 성불 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보통 중생한테 말씀하는 거고, 이제 지혜가 특출한 상근기한테는 이제 사리불처럼 원래 이제 그 부처님의 본래 부처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것까지 했었는데, 그 440쪽을 보세요.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들아,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세계에서 가는 티끌이 내려쳤거나 내려치지 아니한 것을 모두 티끌을 만들어서 한 티끌로 한 겁을 삼는다 하여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도 더 지나가기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이니라. 이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말하여 교화하였고, 또 다른 세계의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국토에서도 중생을 지도하여 있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만 부처님이 제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아승지, 백천만억 아승지 국토에서도 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제도하세요, 부처님은. 여기, 그러니까 이제 백천만호 아승지, 나유타 아승지 국이라는 것, 나라라는 거는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굉장히 아주 뭐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고정해서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마음은 이제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 중생들을 지도하여 이익해 하였다. 그렇게 되면 이익해 하였다. 틀림없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그 다음 장인 17, 18, 19장에서 그렇죠. 분별공덕품, 그 다음에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거기에 이제 이익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이
거기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시작하는 것은 그 17항입니다. 441쪽. 선남자들아 이러는 중간에서 나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얻었노라 말하고 또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 말하였으니 이런 것이 다 방편으로 분별하는 것이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면 내가 부처의 눈으로 그의 신심 등의 근성이 총명하고 노들함을 관찰하고 그를 제도할 만한 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말하는 이름이 같지도 않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며 또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선남자들아 열애가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박독하고 업이 무거운 일을 보고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벌을 얻었노라 말하였거니와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이렇게 오래였나니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성불한 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다. 우주 생긴 본래부터 있었고 또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시무종이라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열애수량품은 열애는 목숨수 아닙니까? 목숨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무자가 원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을 무 아닙니까? 그런데 불경에서 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 끝이 없다.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영원 불멸이고 양으로 얘기하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스티븐 호킹스 박사 말씀을 드리다가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이제 뭐 천체 물리학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하고 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이분이 발견해낸 게 이분은 이제 유명한 또 수학자시잖아요. 이 호킹스 박사는 뭘 발견하셨냐면 이 우주는 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발명했어요.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학자이시니까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경에서는 우리 종조님께서는 수와 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호킹스 박사는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스승님께서는 수와 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와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우주의 축소판인 우리도 수와 양으로 되어 있어요. 수와 양. 그럼 그 수와 양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종조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저 세상은 이 세상에 올 때 분지 하나씩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 분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는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대요.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이고 자식은 몇 명을 낳을 것이고 언제 결혼하고 또 재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직업은 뭘 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슨 병이 걸리고 몇 살 때는 무슨 병, 몇 살 때는 무슨 병 걸리다가 무슨 병으로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고가 전부 들어있다면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그 분지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 정보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종조님 같은 분은 누가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 항아리를 봐요. 그 사람의 항아리를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군이 이둔하며 재군이 이둔 오는 사람의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열애는 재군이 이둔해요. 그 사람의 근기가 아주 밝은지 둔한지 이런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소응도해요. 수소응도해. 맞게 처방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수소홍도 총명하고 아둔함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는, 이런 경험 많은 의사는 같은 병이 걸렸다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 내요. 한 가지로 내지 않아. 100사람을 똑같은 처방을 내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처방을 내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처방을 내서 그 병을 고친단 말입니다. 열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자설이에요. 처처자설. 곳곳에 스스로 말을 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맞게, 자설 스스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열애의 저겁니다. 열애의 힘. 그런데 열애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부처님께서, 나는 옛날에는 내 스스로 얘기 듣고 연등불에서 내가 연등불을 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열반에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난 이건 다 방편으로 얘기한 거다. 옛날에 연등불이는 뭐냐면, 우리 세존이 이제 전생을 여러 가지 이제 수백 겁을 사셨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유동보살일 때가 있었어요. 유동보살일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자기가 이제 꽃 공양을 해야 되겠는데 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얻어가지고, 어느 처녀가 그 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처녀한테 이제 꽃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그 처녀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 꽃을 전해줄 테니까 다음에 내가 나를 부인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수드라 비구니가 바로 이제 그때 유동보살 때 꽃을 바친 이제 그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유동보살이 이제 그래서 꽃을 바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진창이에요, 길이. 그래서 자기 몸을 이어서 내 몸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런 공덕으로 나중에 이제 다음 세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연등불 하에서 받은 거예요. 그분이 연등불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어떤 때는 연등불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처처자설에서 명자 부동, 이름자가 부동 같지도 않아요. 달라요. 막 연등불 또는 아미타불 또는 야광보살 품에 가서는 숭황아 보살이 이제 묻잖아요. 그 1월 정명덕불, 또 상불경에서는 위우망열애, 이렇게 이름을 다 같이 해요. 다 달리 해요. 그 장소와 그 사람을 이제 근기에 맞게 달리 하는데, 그래서 명자가 부동하고 이름이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연기돼서 나이가 또 적기도 하고 또 많기도 하고 역부 현원, 또 말을 내는데 당입 열반, 내가 당장 열반에 들기도 한다. 이런 말도 해요. 이건 다 뭐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열반이라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게 없는데 열반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얼성은 중생은 열반이 있다. 안 계시다. 이러면 마음에 안 되겠는데, 내가 그동안 쭉 계신 줄 알고 내가 좀 게을렀는데, 공부도 안 하고 게을렀는데 이제 안 계시다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빨리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긴단 말입니다. 그 예가 바로 명의, 나중에 이제 이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 이제 한 가지 비유인 명의의 비유, 좋은 의사의 비유로서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18,100 미간 백고상의 광명을 18,000세계를 동으로 비춰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깜깜하던 것이 환해져 가지고 위로는 아가니 타천까지, 아래로는 아비지역까지 다 비쳤는데 그 중간에 육도 유운해하는 중생들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8,000세계라는 건 1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불교에서 반야심경이나 뭐나 전부 다 이게 이제 육군 아닙니까?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 육군 아니에요? 육군? 육군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육경이죠. 경이라 그래서 이 경계경 썼어요. 색, 안에 대해서는 물질을 보고, 눈은 물질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향을 맡고, 그 다음에 혀는 이제 맛을 보고, 신은 촉감을 하고, 의는 뜻을 봐요. 색성, 향미, 촉법.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이 있어요. 육식. 이 의식이라는 거지. 6가지 의식이 있어요. 의식. 이게 뭐예요? 안은 안식이에요. 안식. 이는 이식. 비는 비식. 향은 설은 설식. 신은 촉식. 촉을 하니까, 감촉하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18개란 말입니다. 육경, 66세번이라. 그러면 부처님의 미간 백고상으로 광명을 놓아 온 세계를 비췄다는 것은 이 우리 중생의 육식, 육경, 육근을 다 비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리석은 게 비춰가지고 뭐예요? 지혜의 빛으로 비춰가지고 우리한테 지혜의 광명이 들어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이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저 세상에 이상 올 때는 아주 청정했는데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됐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기 업식에 의해서 보고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냄새 맡지 못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되지 않고 자기 업식에 의해서 왜곡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자기한테 좋고 이로운 거는 받아들이고 이제 해로운 거는 내치고 하는 그런 고통이 생겨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면 다 좋은데 이제 자기가 분별해서 자꾸 내치고 이제 받아들이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고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8,000세계 지혜의 빛으로 비춰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이거를 아주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그러려고 서품에서 그렇게 18,000세계를 비추는 그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28품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18,000세계, 우리의 18개를 청정하게 하는데 이 방편을 다 쓰시는 게 불경이에요. 그걸 위해서 84,000 법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처자설했어요. 곳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야? 상근기한테 맞는 사람은 상근기대로, 중근기 중근기대로, 하근기 하근기대로 이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처님은 한 말씀 하시는데, 경에서 한 말씀 하시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중생들은 100사람, 10사람이면 대제각기 받아들여요. 자기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 받아들이는 건 맞고 어느 사람 받아들이는 건 틀리고가 없어요. 다 자기 근기에 따라서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42쪽을 보면은,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능령 중생으로 미면법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환희심을 내게 해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환희심이 나야 돼. 환희심이 나는 법문이어야 돼요. 그죠? 법문을 들으니까 졸립다. 이건 법문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환희심을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뭐 단어 하나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뭐 며칠을 갖다가 연구하고 묘를 짜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밥 먹다가 다 그게 이건 말씀 아니냐 할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환희심을 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씀을 들으면 환희심이 나요. 그래서 그 환희심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다른 게 사실은 제도도 돼요. 내가 아주 우울한 거 환희심이 나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선남자들아 열애가 중생들이 소법을 좋아해요. 작은 법을 좋아해요. 이 작은 법이라는 것은 이때 뭘 얘기하느냐면 작은 법은 나를 위한 법. 나에 집착하는 법. 그러니까 나에 집착하는 건 뭐냐면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 아니에요? 이 사상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소법이에요. 나에 집착이 되어 있으니까 아상, 내가 최고야. 인상, 우리 그룹, 우리가 낫지 다른 그룹은 안 돼. 그 다음에 중생상, 나는 중생이라 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나는 이것까지만 다 됐어. 자기가 부처인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자상, 나는 목숨이 뭐 오늘 내일 뭐 이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나는 목숨에 대해서는, 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어제 그저께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걸 뻔히 보고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수자상 이런 것들이 집착을 해요. 이게 소법이에요. 그 소법에 즐거움을 갖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젊어서 가야성을 떠나서 6년 각고 끝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성불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즉 본래부터 부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뭐냐? 교화 중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 법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방편을 썼다. 그것입니다. 선남자들이 열애가 연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혹 자기 몸을 말하고 혹 다른 이의 몸을 말하며 혹 자기 몸을 보이고 혹 다른 이의 몸을 보이며 혹 자기 일을 보이고 혹 다른 이의 일을 보이거니와 여러 가지 말한 것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제 제도하고 방편을 쓰실 때 어떻게 하냐? 열애가 연설한 모든 경전,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건데 그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 자기 몸을 말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기 몸을,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남의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야광보살품에는 1월 정명덕 부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수광화보살한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위우망열애, 상불경 보살한테는 위우망열애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몸을 얘기하기, 자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몸을 얘기하기도 해요. 묘음보살품에는 부처님이 34가지 몸으로 응신을 해서, 화신을 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품에는 33가지 몸으로 화신을 해서 중생들을 제도해요. 그러니까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리에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도하고, 그 다음에 벽지불을 제도할 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서 하고, 성문은 성문의 몸을 나타내서 하고, 동남동녀들한테는 그래서 쭉 자기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해요. 난 부처는 높은 걸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으니까 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깨달으신 거를 그대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화를 잘 지켜서 상대방이 잘 먹게끔, 소화가 잘 되게끔 이렇게 조정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가르치더라도 5살 먹은 유치원생이나
10살 먹은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다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나타내고 또 다른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자기 일을, 기사, 이건 뭐예요? 중생제도 하는 거죠. 자기 중생제도를 할 때 또 자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타인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다 진실해서 허망하지 않아요. 개실불허해. 개실불허. 모두가 다 불허.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다는 것은 뭐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진실해요.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는 것이 다 진실해.